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연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특별히 영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서 이 질서를 깨트려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깨트려서 이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켜 버리면 사단은 자기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시도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부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18절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제 펴놓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구절이고 19절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구절이죠. 남편 된 저도 이 18절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보 여기 복종이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처럼 원했던 결과를 얻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면서 남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아내들아 하시면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있는데 남편 듣는 데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없는 데서 남편이 없는 곳으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얘야 남편에게 복종하거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남편 된 분들은 잠깐 귀를 막으시고 아내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순종, 또 항복, 심지어 굴복이라는 단어로까지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어감이 강하죠.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내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항복하고 또 굴복하고 복종하십니까? 아니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이 복종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나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 골로새서에 또 에베소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이 복종은 어떤 군사적인 그런 복종이기보다 질서 안에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질서 안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이고 자발적인 복종이고 자발적인 항복인 것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 순복, 복종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후에 하와를 그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네가 더 뛰어나고 잘나도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질서는요, 구속 질서입니다. 구속 질서.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단지 사회적인 제도를 넘어서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신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아내의 복종을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규정합니다. 남편의 권위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질서 안에서 이해하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창조 질서와 구속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이 이제 귀에 손을 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아내들을 잠시 귀를 막으시고 19절 남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먼저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내를 거칠게 대하거나 냉대하거나 상처 주는 태도, 또 권위를 내세워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내를 소유물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부드럽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 여러분들 아내를 다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19절에 사랑하다는 뜻의 동사가 아가파오인데요. 각별한 헌신과 섬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 헌신은 뭐죠? 나를 이제 주는 것이죠. 섬김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처럼 종이 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가 당시는 절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였죠. 당시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해도 언제라도 아내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단어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동사를 남편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는요. 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답니다. 우리 남편들 여러분들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먼저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결코 좋아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남편들에게 더 근엄하고 엄숙하게 분위기를 이렇게 잡으시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주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종과 사랑 이 두 가지는 항상 이 부부 사이에 중요한 이슈가 돼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바로 존경이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원하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존경하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존경하고 그래서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둘이 항상 부딪힙니다. 당신이 나를 존경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당신을 존경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존중 안 하니까 나도 당신 사랑 안 해. 이러면 아내들은 나는 당신 말 더 안 들어. 그럼 남편들은 난 당신 사랑 안 해.
점점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쪽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도 존경도 아무도 사랑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종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랑이 먼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와야 합니다. 왜 내 말 안 들어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남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 된 우리들 이 조건 없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말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같은 목표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흠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라. 흠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내를 세워라. 이를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양육하고 보호하라. 그리고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듯 아내도 거룩해지도록 인도해라. 이것이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종도 사랑도 그 배우자의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소망이 없고 허물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부부 관계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복종하고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질서에 따라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이 질서에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부부 관계가 안 되면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20절, 21절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한 권면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모든 일에 당시에 부모에게 순종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들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이 있으니 이제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기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녀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부모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 보통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죠. 부모는 물론 좋은 뜻으로 하지만 이 부모의 선한 뜻은 잘 전해지지가 않고 자녀에게 상처만 남도록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가 심해지면요, 자녀는 나중에 부모에게 오히려 복수를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라는 말은요, 경록해, 그래서 반항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은 용기를 잃게 하지 말고 절망하게 하지 말고 마음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라.
그 부모의 양육, 잘못된 양육으로 자녀가 자신감을 잃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청지기 정신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죠. 주의 교훈과 훈계,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감정으로 하면 경독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훈계로 자녀를 대하고 상처를 주는 태도를 피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종과 육신의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하면 그 상을 주님께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배우자를 섬기든 자녀를 섬기든 직장 상사를 섬기든 부하 직원을 섬기든 말씀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상을 주께 받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보응을 받는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 주님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보응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을 주시는 주님이 곧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종들과 상정들을 향한 권면 사이에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들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돈을 주고 샀으니까 노예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을 따랐던 주인들은 자기를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가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치볼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출장을 가면 이렇게 숙박할 호텔 숙박부에 항상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가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 이렇게 항상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야, 그게 회사에 무슨 큰 도움이 되냐, 바보 같은 짓이다 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심지어 그를 $4의 사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치볼드가 캘리포니아를 출장을 갔는데 이 호텔에 들어가서 변함없이 숙박부에 이렇게 아치볼드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한 신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냐? 그때 아치볼드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손님 중에 숙박부를 적다가 갑자기 석유가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이 숙박부를 본 종업원이 그 사람이 이 연락처로 연락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치볼드는 영문도 모른 채 록펠러의 특별 초청을 받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그 호텔에서 만난 신사가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설립자이고 회장인 록펠러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처럼 이 일에 열중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의를 했고 아치볼드는 정말 남다른 열정과 충성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마침내 아치볼드는 록펠러의 뒤를 잇는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혈연과 지연, 학연이 아니라 충성심이 그를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또 그곳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진 자리와 직분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비추고 있고요. 우리의 또 직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실천하는 삶의 장소, 여러분의 삶을 실천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과 직장, 또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우리 각자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듯 충성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치 않도록 하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직장에서는 어떤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혹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이고 예배임을 기억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전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나의 진정한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가르치는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아내로서 주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남편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해와 용서 또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주님의 질서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부모가 자녀를 노롭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주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혹시 가정들 또 주위의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생각나신다면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일 3일 지나면 25년이 끝이 나고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 다시 나의 삶을 재정비해 주시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질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지혜를 따라 주님 주신 질서를 따라 가정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질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된 우리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참으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내들은 주 안에서 자발적으로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예배자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일 3일이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두에 담으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그러지고 무너진 내 삶의 질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내 삶을 정비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질서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 교회 질서를 잘 분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우리를 두시든지
어디에 우리를 두시든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5년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6년을 맞이하며 거룩한 주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는 그 사랑이 없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 충성하며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상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상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며 간섭해 주셔서 상 주시며 세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직원들을 잘 케어하며 또 양육하며 보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정직이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서서 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질서를 회방하며 질서를 깨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잔잔해지듯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듯 주께서 잔잔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